실패해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럼프를 겪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실패와 슬럼프는 둘 다 달갑지는 않지만 일종의 성장통처럼 다음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만화의 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음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때론 무릎을 꿇어야 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도 다음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너도 이제 슬슬 미쳐가는구나. 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과 의지와 권한을 상대방에게 드린다는 것으로 의미하죠. 그렇기에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나요? 말하라. 성경의 기록이 내 지식이나 경험과 상충될 때, 때론 말씀 가운데 얻은 깨달음이 내 자아와 대립할 때 무엇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엎드리며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내 생각과 의지와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나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답은 다음과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떠나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심적 권위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종교심으로 인해 바다를 관리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리스의 포세이돈, 로마의 넵튠, 한국의 용왕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얌이라는 신이 바다를 주관한다고 믿었죠. 안전한 항해와 만선을 위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쳤죠. 그래서 구약의 요나서에서 거친 풍랑 앞에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친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얌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엄청난 양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오직 신적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라는 이분은 아마도 그 얌신과 같은 바다의 신 정도로 여겨졌기에 두려움 속에 자신을 떠나달라 합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인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이 부분에서 죄인을 언급할 때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죠. 일례로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도 포함합니다. 세상에서 딱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더 존중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교적 표현은 이따금씩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더욱더 조롱거리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기카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자신들만 선민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불렀으며 누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마르톨로스라 기록한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난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한 것이 아닌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과 경건치 못한 모습을 고백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고자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여 복음을 위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스스로 종교적 죄인이라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잡힌 물고기는 죽어야만 음식이 되죠.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위험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취하고 건져진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명에게 말씀하셨는데 1타 4피 한 방에 쿼드라키를 하셨네요. 내용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리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도원의 수도승이나 무소유를 가르친 법정스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천지들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버리고 그들의 교주를 따라야 한다고까지 하죠.
거기에 또 얹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도 이용해 먹죠. 차라리 사이비들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원래 이상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려니 해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교회 목사들조차도 이걸 글자 그대로 전달하며 성도들이 가진 사유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복을 얻는다고 하죠. 가증스러운 짓거리 그만두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사람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런데 부모를 버리라고요? 첫 단추부터 잘 안 끼워지지 않나요? 혹시나 이게 구약의 율법이기에 예수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주 신박한 소리를 할까봐 이번에는 신약에서 부모와 관련된 구절만을 따져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라고 하죠.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죠. 그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무시해도 된다. 뭔 개소리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사복음서를 대통합해서 지가복음을 하나 쓰는 게 나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게 현대의 모든 크리스천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지는 못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죠. 훈련소에서 군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년들이 입고 왔던 모든 옷과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갈아입히고 그것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외부에서 반입한 소지품을 다 없애고 지급된 군복과 물품만으로 지내게 하죠. 그래야만 그들이 말하는 싸제물을 최대한 빨리 빼고 군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죠. 그렇다면 지금 어부들이 자신의 전부이자 삶의 수단이며 정체성인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첫 시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무소유를 실천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버리고 관계 다 끊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심신수양하며 묵상과 수양으로 깨달음을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들의 행동은 너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걸 놔두고 따랐다고 기록되었죠. 이는 자기들의 선택이며 스스로의 결심이죠. 배와 그물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구이며 내 경험의 전부이고 내가 가진 지식의 수단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의지의 표현은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르면 인격적인 대우는 해주지만 결혼 전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아버지의 권한이죠.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며 수습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자녀들이 뜻을 품고 결혼 전에 방을 얻어 독립을 한다는 것도 매우 드물었죠. 그렇기에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자신의 분깃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불쌍놈의 극심한 불효자를 의미하죠. 그만큼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나쁜 놈의 길에 들어서려 하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는 이 부분을 수용해야 합니다. 글자만 보고 신앙생활하겠다고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담긴 본질을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내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죠. 이것은 믿음의 수준이나 레벨이 아닌 어떤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진냐를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크리스천이면서 어떻게 경건치 못하게 담배를 필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담배가 어떻게 경건의 기준이 되냐라는 입장이 생기죠. 즉 신앙의 색깔은 다양성을 통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입장과 태도의 다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나 성육신 그리고 부활 등과 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선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하죠. 또한 내 신앙의 색깔은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과 태도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수단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죠. 과격하거나 온건하거나 단시간에 눈에 띄게 집중하거나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거나 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죠. 뭐가 되었든 나름의 옳고 그른 해석과 견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색깔을 드러내고 싶고 그에 따라 행동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 뚜렷하게 다듬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부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아버지까지 버린 내용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것들을 버리는 과감한 영적 결단이 필요하며 내 신앙의 표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함을 배워야 하죠. 신앙생활은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완성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볼 때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만하면 됐다,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신앙생활에 정답은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달달 다 외우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석과 설교집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제 묵상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해석과 견해이며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전해진 성경에 관한 연구와 수많은 목사님들의 올바른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온전해지려고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의 끝은 있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설교와 묵상을 통해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경계선이 조금씩 생기게 되죠. 여기에는 완성도 없고 정답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율로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뭘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에 따른 다음 단계도 준비해 놓으셨죠.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신다면 혹시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선택 후 열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잘 선택한 것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만약 잘못 선택한 것 같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책임으로 결과를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주어질 또 다른 선택에 대해 기다리시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의 끝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이르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